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미 넘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미 넘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 우리 처음 뵙는 분들 또 처음 뵙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우리 또 보는 또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게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졸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오나 했는데, 우리 뉴질랜드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이 왔네. 반갑습니다. 마침, 또 우리 뉴질랜드에서 온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8년 정도 우리 뉴질랜드에서 좋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언제 그랬는지 벌써 아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매년 7월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크라이처치에서 전체 교회가 모여서 우리 7월 집회, 전체 우리 교회가 모여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신앙이든 삶이든 공부든 뭐 연애든 가정이든 어떤 거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쭉 나와서 서 계시면 아이들이 종이에 질문을 적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앞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서 그 종이를 펴서 읽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때 제 발 앞으로 떨어진 이 종이 비행기를 집어서 읽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색깔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색깔이 뭔가요? 좀 엉뚱한 질문이죠.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눈동자 색깔 뭔지 아세요? 네.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황인혁 목사님도 모르실 겁니다. 네. 엉뚱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답을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지 하는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보니 혹시 눈동자의 색깔이 달라서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또 눈동자의 색깔이 다른 것이 이 아이들에게 아픔이 되진 않았을까, 차별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라도 대답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본 적이 있어야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난감해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이래봬도 하나님 눈동자 색깔이 뭔지 아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눈동자 색깔이 자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수련회가 있기 한 두어 주 전일 거예요. 우리 주아 막내딸이 이제 막 3살쯤 됐을까요? 제가 언젠가 하루는 우리 주아를 안고 있는데 주아가 하루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눈에 주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눈에 주아 있어. 주아가 아빠 눈동자에 비추는 거야. 이제 이 아이가 제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무슨 색깔인지를 대답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야, 하나님 눈동자는 네 색깔이야. 네가 슬플 땐 슬픈 눈, 네가 아플 땐 아픈 눈, 네가 기쁠 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네가 눈물 흘릴 땐 하나님 눈에서도 눈물 나. 하나님 눈동자 네 색깔이야.
대답 잘 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형편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진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돌파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였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표현대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뭐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요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요 의역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성경은요 이걸 직역해서 그대로 써놨는데요, 저는 이 직역해 놓은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굳이 의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놓냐면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의 눈에 있는 호의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할 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요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또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도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나를 바라봐주는 당신의 눈에서, 내가 나를 바라봐주는 당신의 눈빛에서 호의와 배려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는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 당시 그 문화 안에서 상대방의 호의와 배려를 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나를 치근하게 여겨 주심, 그 하나님의 눈빛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이 찾아올 때도 오직 하나, 내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눈빛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돌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관건이 뭐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데, 여러분, 이 은혜 받음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 받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미 은혜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성취 안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있어요. 문제는 뭔가요?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내가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여러분, 이게요, 은혜 받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를 부르세요? 목말라 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래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려 합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이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딱 봐도 그냥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무당이자 점쟁이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람을 타락한 선지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 저주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요, 이런 방법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미리 손을 쓰시고 그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모압에서 온 신하들입니다.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근거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확실한 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게 할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근거에서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시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대로 지키시는,
지키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선언하세요. 저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이미 그들에게 복 주셨기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미 복 주셨기에,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대적들끼리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건요, 이 사건은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걸 누가 막아주시고 누가 이걸 싸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과 발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착각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알던 모르던 나보다 앞서가셔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닫을 건 닫아주시고 여실 건 여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중에요,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내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근거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발람은 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심지어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 40년 길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이 목이 고든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발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였냐면,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마치 이스라엘이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발람의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의 눈에도 이게 뭐예요?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23장 23절에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자기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발람 같은 인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여러분, 발락은요, 모압의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된 영적인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점쟁이인 무당인 발람을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왜 무당 찾아가고 점보러 다니나요? 여러분, 과학은요, 인간의 지각 능력 안에서 그 벗어난 일에 대해 안에서만 말해주고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학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락이 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기에 거짓 신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런 일이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담대하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르다라는 건가요? 미래의 일도, 설령 우리의 지각 능력, 인지 능력을 벗어난 일도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함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그렇지 않나요? 내 손에서 되는 일이 있나요? 전부 내 손을 벗어난 일들인 거예요. 불안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답답해야 할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선언하세요.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세요. 발람의 말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가 충분해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사건이, 세상의 일이, 나의 믿음 없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가리우는 거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느끼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선명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저주와 불행한 일조차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다들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 이미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저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한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낼 수 없을진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무슨 복이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 무슨 복이 부족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어떤 다른 복,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길을 쓰고 더 구할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 이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관건이 뭔가요? 단순히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건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발견하고 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사랑을, 이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며 섬세하게 나의 영이 그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막아주셨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왜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